2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외도하는 바람에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계속해서 오늘 이제 이어가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가 이제 율법을 이제 수여받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율법하고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될 하나의 윤리적인 강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교에서는 사서삼경이라고 있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경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불교 팔반대장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하나의 윤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10계명, 이 율법 가운데서도 10계명. 이 10계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계명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왜 10가지로 나눴을까? 저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굳이 10가지로 안 나눠도 될 것 같더라고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보면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10계명을 율법 중에서도 사람들이 황금률이라 해요. 황금률. 사실 율법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죠? 언제부터?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사실은 율법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율법을 이제 수혈하셨는데, 이 모세 율법을 우리가 이제 성문법이라 그러죠. 문서로 기록된 율법. 그러나 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금가령을 이제 내립니다. 과일을 먹지 말라.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율법이에요. 이거는 불문법이에요. 불문법. 그럼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동산주황에다 이렇게 딱 세워놓고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다른 건 먹어도 좋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으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당신 계시하시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산을 이렇게 다니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도 모세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아니지만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 굉장히 이렇게 다른 이견들이 있는데,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정리하면은 오늘 공부 안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다 끝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아마 제가 언제까지 봉투를 들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하는 말은 저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전능자시고 그런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정말로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이거 하나 우리가 기억하면 더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이전에 중간에 이제 방주 시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노아의 방주. 세상 사람들의 죄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물론 다 심판하신다. 그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식구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걸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하나의 징조로 무지개,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야, 참 이렇게 무지개가 5색으로 이렇게 7가지 색입니까? 무지개를 딱 보면서 야, 참 이렇게 멋있다라는 이제 생각도 하는데 그 생각하기 전에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무지개를 볼 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표징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잠시 좀 생각해 봤지만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나간 말씀입니다. 6장 3절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가 여호와됨을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기억나시죠? 6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여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내가 여호와됨을 내가 보여주겠다. 즉 여호와가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거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0년이 차니까 그 400년이라는 그 기간은 참 의미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이방인이라서 노예가 되는데 노예 생활을 400년 할 것이다. 그래서 400년이 차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도 당신 여호와 되신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이 이 10가지 계명을 갖다 풀어가는데 키워드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제 우리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당신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 나 여호와. 그러니까 이거 하나 그냥 알면 끝나는 거예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3절에는 내 계명을 잘 순종하는 너희들이 뭐 몇 대죠? 천대라고 나왔나요? 천대?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만은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면 3, 4대 나는 망하리라. 그런 말씀드리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1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3계명까지는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 외에는 나를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 왜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신만이 신이니까. 다른 신은 없다. 다 가짜다. 요즘에 많이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무속 같은 거. 무속 외에도 타종교도 마찬가지죠. 타종교에서 말하는 저들이 믿는 그 신도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지금 애국 사람들이 믿고, 예, 믿고 있던 그 수많은 그 신들, 예, 그 신들도 다 가짜라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 말이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신이라는 유일신. 진짜 이거 맞죠? 유일신. 오직 그분만이에요. 오직 그분. 사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는 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상 섬기.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이 곧 우상이라 했어요. 우리는 항상 우상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우시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섬기면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0년 좀 지났나요? 30년 지나요? 40년 전에, 40년. 네, 맞아요. 네. 40년 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아주 굉장히 정말로 제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했어요. 제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 도덕군자 같이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조그만 뭐 비리라든가 또 특히 신앙적인 뭐 잘못된 것들은 제가 용납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교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상한테 절하는 것이 그렇게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불과 얼마 안 됐어. 몇 년 안 돼가지고 제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례식을 할 때 노제라고 있잖아요. 형제학벌 아시죠? 예. 노제. 노제 혹시 지내보셨어요? 예. 지내보셨어요? 예. 그러셨구나. 그 장례식 하는데 첫째 날 이제 그 조문객들이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와서 너무 피곤한 거 있잖아요. 좀 쉬고 싶었는데 쉬려고 하고 이제 그 우리 저 친척 중에 형님뻘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야 종훈아 노제 지내자. 제가 반대했거든요. 안 됩니다. 노제 지내자. 안 된다. 근데 그걸 이틀 동안 잠을 안 재워가는 소리더라고요. 노제 지내자. 저 끝까지 제가 반대했어요. 저는 내 신앙사를 내가 죽어서는 노제를 못 지낸다. 그때는 진짜 지독한 놈이다. 또 별소리 다 들었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거는 제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지난번에도 제가 굉장히 힘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얘기 한 건 아닌데 또 하나의 제가 이제 사례 하나 드릴게요. 이제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간증 같은 걸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제가 이제 건물을 이제 줬어요. 제가 예수 믿고 바로 그 다음에. 근데 좀 큰 건물이에요, 이제. 아주 큰 건물인데, 이제 다 이제 짓고 나가지고 전기 이렇게 수전 받잖아요. 수전. 근데 전기 받을 때 이제 고압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공들이 수전 받은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하는 얘기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그리고 수전을 받겠대요. 그 사람은 절대 수전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사 안 지내고 수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그 전부 수전 받죠. 수전 받을 때 고사 지내지 않는다. 그 아침부터 이제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저는 이제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부터 뭐 술값을 요구하는 줄 알고 그냥 수전 받으고 내가 당신들 요구하는 거 얼마든지 내가 술값을 주겠다고. 그 사람들하고 조합이나 너무 강하게 대립한 거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겁이나가지고 고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사고가 날까봐 그게 두려우니까 꼭 고사를 지낸대요. 끝까지 제가 이제 반대하니까 저녁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수정하더라고요. 종기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뭐 만들어가지고 뭐 좋아 이런 거는 저로서는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신앙으로서는. 그때 그 신앙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지 불과 뭐 1, 2년, 뭐 길게는 뭐 한 4, 5년밖에 안 된 때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 우상에 대해서는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은 절대 안 된다. 우상 생각하고. 제가 오늘도 또 거듭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예. 목사님, 노제 지내고, 그 다음에 뭐 보사 지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뭐 돈을 이제 사실은 요구하는 거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 우상숭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잖아요. 네. 제사 지내면 이게 뭐 부모에 대한 하나의 그 부모를 그 공경하는, 그러니까 부모의 그 유진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날 모여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문제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왜 제사 드리는 게 왜 우상 숭배라고 강요하냐 하면은 네. 혹시 춤을 써보셨어요? 춤은 저는 이제 유교권에서 제가 잘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제가 제사 다 지냈어요. 참석하고. 그럼 이제 아버님이 이제 춤을 쓰세요. 붓으로. 그럼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배워가면서 쓰죠, 이제. 현고, 뭐 요새 자고 이래 가면서. 전도사님 해보셨어요? 저는 못해보셨어요. 근데 충분 뭐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다 한문을 크게 하는 건데, 뭐 유세차 세월이 흘러서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현지식으로 제가 그냥 아버님 그려하고 뭐 하는 그렇게 해도 그냥 그렇게 그냥 똑같은 한자로 된 거를 안 했어요. 또 풀었으면 역시 안 생기고 그렇게는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가 할 거면 제가 한문을 잘 못 쓰니까 이렇게 쓰죠. 집안. 형고 학생복은 시. 맞아요. 써봤어요. 네. 한번 이 학생이 뭐냐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제 관직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정도 특정 계층 이상이면은 여기다가 그 직함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4급 공무원들, 서기관들을 쓴대요. 현고, 서기관, 누구누구, 시민 이렇게 쓴대요. 근데 5급은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맞는지 뭐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학생은 이제 그 벼슬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죽었을 때 학생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맨 밑에 보면 신이 내 조상이 신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신이라는 거죠. 그죠? 내 조상이 지금 신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우상이 안 돼요? 그 노제 말씀하셨는데, 노제도 그 앞에 이제 전하잖아요. 그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대상을 우상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을. 여기 끝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형상을,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예.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불순종하면 그 벌을 몇 대까지? 한 3, 4대. 다음에 이제 이동을 이제 순종하면 수천 대까지, 1000대라고 나왔을게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처음에 사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 조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잘 섬겼어요. 우상 섬기지 않고. 그러면 이 은혜가 몇 대까지 이어져요? 1000대까지 이어져야 된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누군가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를 3,4대까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겠냐 이거죠.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수천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데 후대에 누군가가 자손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3, 4대 동안 진노를 하신다면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모순된 얘기죠. 그럼 여기서 3, 4대는 뭐고 수천 대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맞는 잠시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부터? 창조 이전부터 이미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어디까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망령되이 이게 지금 무엇을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망령되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쉽게 일반적으로 겸손하게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제가 친구 아버님의 이름을 갖다 막 그냥 불러요. 뭐 누구 하면서 그러면 그게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이야기는 내가 말을 하지만은 행동이 따르지 못할 때 그걸 또 망령된 행동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는 얘기죠. 오래 살다 보니까 저는 자꾸만 기억력이 쇠퇴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치매가 오는데 바로 치매가 망령되게 그러니까 망령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치매죠.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저 노인은 아마 망령 드셨나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사람들 자꾸만 노인이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망령 드셨나봐. 잊어버리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면서 항상 기억하면서 살라는 얘기죠. 잊지 말고 순간순간 떠올리고 됐죠?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잊지 말라는 건 기억이고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지 말라 하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속에 신을 마음에 품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입으로만 막 부르는 거. 그 얘기도 제가 그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내가 입으로 얘기하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망령되이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도 말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어떤 여호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거 잊지 마요. 이제부터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냥 대답은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안식을 지켜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고
잊지 말라. 너무 간단합니까? 디테일이 없어서. 공식이 너무 간단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 하나만 딱 이렇게 우리가 알려놓으면 쭉쭉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이게 안식의 기원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이에요. 그럼 이 안식을 왜 하셨을까? 이 안식.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다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안식의 의미는. 네. 전도사님이 그동안에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쉽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 잊지 마라. 아니,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왜 안식하셨을까? 이때는 이미 이제 아담과 하와, 그쵸?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저들이 생각할 때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한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목사님 왜 저기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은 나다 이러셨잖아요. 네. 그거는 또 좀 앞서 나가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창조는 이 세상이고 나중에 이제 가야 할 곳 천국이 안식. 아마 이렇게 그 말씀을 나중에는 이게 안식의 기결이 됩니다. 예. 자, 이제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식의 또 그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예,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면서 이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면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죠. 사실 율법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은 굉장히 엄한 규명이에요. 못 지키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자, 한 절 더 볼게요. 에스겔서. 에스겔 어디 있는지 아시죠? 구약성경 다 뒤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에스겔서 20장 보세요. 20장. (1177쪽) 1177쪽 구약. (1177쪽) 79쪽이에요, 그냥. 네? 성경마다 달라고요. 달라요? 거기 비슷할 거예요. 20장 12절 보세요.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세우노라. 삼았노라.
당신 여호와 되시는 걸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안식일은 사실 구약 시대는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가 안식이 됩니다. 자, 이 안식일과 요즘에 우리 그 주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안식일은 율법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과 주일, 물론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마치 요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이 말씀 공부하시는 분들,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에 같이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에. 안식일이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주일 안 지켜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내 안에서 지금 뭔가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니까 주일도 안 지켜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려운가요? 될 것 같은데요, 성립이. 어려워요? 아니, 안 지켜도 되다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요,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안식일하고 주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주일은 사실 우리가 말씀이 좋으니까 나와서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 서유사님도 가끔씩 한 번씩 이제 가끔 심심해 한 번씩 빠져. 물론 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만약에 안식일이라면 큰일 나죠.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정말 가치로운 게 무엇인지 이게 분명한 가치가 정리가 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말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얼마나 기쁨이 와요. 일주일에 2시간,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2시간, 1시간씩. 그렇게 배우는 게 우리 지금 쌓여 하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르면서 되게 짧게 깎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과감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짧게 잘라달라고. 이 형사가 진짜 너무 짧게 자르는 거예요. 저는 뭐 한 번 얘기하면 뭐 다 자를 때가 짧으지가 않아요. 내려둬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그 미장원을 다니는데 어제 처음 제가 입을 열었어요. 뭐 다른 얘기는 뭐 자주 하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어요. 요즘에 기독교가 참 너무 무속화되어져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도 얘기를 슬쩍 꺼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청평에 하늘산 기도를 했어요. 하늘산 기도. 제가 한때 정말로 제가 거기 1년에 한두 번씩 꼭 다녔었는데, 그 기도는 그렇게 찾아다니더라고요. 지금도.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침례 교단에 아주 큰 대형교회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여기서 수원까지 찾아와요. 그 집사님.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신앙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끄집어냈죠.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끄집어냈는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도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 순간 제가, 이거 대답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그게 이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왜 또 그쪽으로 갔습니까? 너무 잘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가장 가치로운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신앙을 돌입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깨달아가면서 그분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더 가까이 자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선생님, 마음의 상처 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5계명 살인하지 말라. 우리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예. 제가 한 벌써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10년 넘었죠. 부모를 공경하라. 한참 오래된 것 같아요.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아, 그럼,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왜 가만히 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것도 효사상을 아닙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 효사상을 고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이 말하는 부모 공경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 지금 계명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들은 부모의 은혜 잊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은혜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배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은 그 후손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무슨 얘기를? 옛날 얘기를 전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하고 있던 우리 조상을 당신의 능력으로 다 구원시켜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이 가나안 땅 여기 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여호와 되시면 그도 배워간다는 얘기죠. 근데 순종하지 못하면 여호와 되시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차단되는 겁니다. 전통 매듭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이 하나님 여호와 되시면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제가 심어주고 가고 싶어요.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심어요. 흔들림 없는 신앙. 그리고 이제 또 자녀들은 또 그 후손에게 계속 이어간다면 그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록하여. 그 다음에 13절입니까? 13절 보세요. 살인하지 말지어다. 이게 5계명이죠? 6계명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될 때, 그때 이제 제가 상담 공부를 했어요. 그때 상담 공부하면서 한 30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탤런트, 예쁘장하게 생긴 국민 배우, 최진실 그때 그 자살할 때예요. 그 자살을 놓고서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자살을 최진실이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최진실이가 구원받았을까? 이 문제를 놓고. 근데 거기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아마 최진실은 구원 못 받았을 거다. 그러더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는 자가 자살했다는 얘기. 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아니, 왜 또 골치 하나님이 아프게 봤어요. 그 얘기가 좀 안 되죠. 자살했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것도 행위죠. 그렇죠? 구원이 행위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자살과 관계없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죠. 이 자살은 하나의 질병이에요. 우리가 질환을 생각해요. 특히 그 조울증이나, 죄송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계신데, 우리 사모님이 많이 좀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이 조울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을 복용하면서 상태가 좋아질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상태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죽을 심리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근데 조금 좀 나아지면 그때 이제 자살한다. 이게 하나의 질병이지. 근데 이거 가지고 뭐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냐.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자살이 살인인가요? 살인 아닌가요? 살인. 살인. 왜 살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죽였으니까. 스스로 죽였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네, 외자를 항상 다세요. 예, 외자를. 추운 겨울에 어떤 사람이 그냥 벤치에, 공원 벤치에 이렇게 누워서 자요. 추운 겨울에.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술병 옆에 있어요. 술 먹고 거기서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봉사할 수 있다. 봉사. 저 미쳤나봐.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면은, 왜 여기 와서 술 처먹고 왜 여기서 자빠져 자.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왜를 왜 이 사람은 벤치에서 자고 있는가? 그 사람의 현재 심령의 상태, 그러니까 마음, 그렇죠? 심령의 상태가 어떨까요? 한번 해결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면은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냥 완전히 맺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한 번쯤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앞에서 전화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바로 그 TV가 바보 박스 만든다 그러잖아요. 바보 만든다 그러잖아요. 왜? 보이는 대로 그냥 내가 이해하니까. 그래, 라디오를 청취하면은 뭔가 내가 나름대로 상상을 합니다. 이 자살이 살인이냐?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살인이에요. 왜?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죠. 근데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지만 모든 만사를 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지 말자고요. 예.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근본적인 얘기. 예. 아니, 근데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요. 이게 자살이, 이게 살인이냐, 아니면, 아니냐, 그걸 묻는 거죠.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거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기에 앞서가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자기 게 아닌 이 자살도, 예, 이것도 살인적인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왜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 이것도 역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요, 저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나가라, 너 이제 이놈아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게 꼭 목숨을 끊어서 살인이 아니라 네. 그 노여움, 맞아요.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여기서 네. 이렇게 원초적으로 이제 누구 죽이냐 살이냐 이런 거보다
이제 그 살인이라는 뜻이 예수님께서 마침 이제 뜻을 정해 주셨죠. 예수님의 제해서 네. 근데 이 율법이 이제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만 있어도 너는 이미 살인했다. 그리고 여인을 보는 놈은 이미 가늠한 자다. 탐심만 가진 놈은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좀 연장시켜가지고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때는 분명히 그것도 다 율법에 접촉되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냥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논할 때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런 당신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하시죠. 만약에 살인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자손이 번창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목사님 말씀이 자손 번창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계명을 지켜서 자손이 번창해 나가고 네.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저기 구조 속에 들어가야지 그 민족이 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뭐 이 저거 하는 건 아닌데 그럼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그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걸 일단 정해놓고 나중에 이 죄는 바로 너희들이 가진 그런 미움이나 뭐 그런 시기 이런 거이다 하든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 전체적인 맞아요. 말씀. 그게 정말 그런 그것까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건 이제 너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한 그게 사실 제가 오늘 결론에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 아니에요? 결론에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좀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다음에는 뭐죠? 7계명이? 가늠하지 말라. 가늠. 간혹을 만약에 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남편이 밖에 가서 외도를 했어요. 그 부부간에 금이 가겠죠. 신뢰가 무너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 꼽는다면 저는 신뢰. 서로가 부부가 믿어야지. 못 믿으면 혹시 죄송합니다. 저기 집사님, 우리 형이 아빠 그 휴대폰 비밀번호 있으세요? 지금 뭐 이제 나이가 있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 얘기지 뭐. 저기 뭐야 비밀번호요. 네. 그건 이제 짐으로 다 되는데 네, 지금. 이 이제 불문제는 뭐냐면 서로의 그런 거는 일체 그 터치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우리 그렇습니다. 각자 그거를 그거 절대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네. 그러나 내가 감추기 위해서 못 보게 하는 걸 못 보게 하면 그건 안 되는 잡으시죠. 개방을 일단 시켜놓되 서로 안 보는 거죠. 사실은 침해니까. 근데 부부지간에서도요, 자기가 이제 좀 험이 될 만한 건 다 가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래. 다 펴놓고 살면 서로 얕잡아본다니까. 어차피 얕잡아봐요. 그러니까 난 이런 좀 근사한 사람을 자꾸 모이려고 뭔가 가리죠. 저 제 폰에 제 지문도 지키고 우리 아내 지문도 동시에 찍어놨어요. 보고 싶으면 봐라. 근데 보지도 않을 거예요. 볼 게 없으니까. 그걸 왜 막아놔? 어차피 함께 쉬지 않고 동상이몽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갖다 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같이 유체적인 어떤 서로 믿지 못하는 불씨 가정을 파괴하는데 사실 그 가정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더 연장되면은 국가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가늠하지 말라. 만약에 남녀가 이렇게 어떤 간통이나 이런 분류를 저지르면은 한 집안만 망해서 결국 양쪽 집안이 다 나갈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지킬 수도 없는 거죠. 저도 생각만 해도 가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 네, 그건 이제 이렇게
쭉 우리가 보험시설을 끌고 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도 가진다 하는 건 지킬 수 없는 율법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율법 누구도 못 지킨다. 예. 근데 감히 저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 있다면 이것까지도 지켜라는 얘기예요. 이 원래 핵심은 미움이다. 그 다음에 음욕이다. 이것까지도 너희들 다 버려야만이 지키는 거다. 살인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표면적인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 지킨다고 너희들 지켰다고 하지 말고 지켰다고 한다면 이것까지 지켜야 돼. 이거 못 지키잖아요. 근데 너희들 못 지킨다. 이거 이제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 근데 저기 하나님이 굉장하신 게 그 시대에는 진짜 저런 일부 그러니까 돈도 아니고 능력 있으면 쳐도 마음대로 이제 처첩도 거느리고 이런 시절에 그리고 살인도 마음대로 막 저지르고 이런 시절에 저렇게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그리고 간음하면 다 죽였잖아요. 그런 법을 만드신 게 이제 기독교를 왜 들어오고서부터 일부 1차대가 생겼다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게 지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일단 우리의 윤리적인 건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신 걸 드러내시는 거다. 그 기준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을 살면 돼요. 또 다음은 뭡니까? 도적질하죠, 도적질. 도적질입니까? 남의 것을 이제 훔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시켜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청량해가지고 경계선을 정확히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그때는 청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 돌을 이렇게 갖다 놔요. 돌을. 이 돌이 하나의 경계, 이걸 지게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돌을 살짝 옮겨놔요. 여기다. 그러면 영토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 영토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분복, 예. 각자에게 나눠진 복이 있다 그랬죠. 이걸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 모자란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넓혀나가는 거예요. 분복에 대한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 잊지 않게 되는데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 여호와 되시면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내가 자꾸 뭔가 확장시켜나가요. 창고도 자꾸만 증축하고 더 많이 국간을 쌓아가지고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내가 남의 것을 가지고 오면 그게 내 것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시면 그냥 하나님 도로 가지고 가세요. 얼마 전에, 작년에 아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음식점 가다가, 아니, 음식점이 아니라 친구 만나러 가다가 스쿨전에 제가 걸렸어요. 스쿨전에서. 그거 찍혔는데 그때 8만원 얼마나 아마 벌금을 낸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또 한 번 걸렸어요. 며칠 전에. 제가 주의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걸리는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돈은 내 게 아니구나. 예. 하나님께서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의를 실수하시고 무슨.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너무 많이 길어져가지고 끝을 내야 되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조금만 참읍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16절. 도적질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류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의 종류. 끝이 없습니다.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우리 미술 선생님.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색 거짓말이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뭔지 아시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잠시 거짓 증거를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 뭐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군이 이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숨겨달라고. 내가 딱 숨겨놨는데 바로 뒤에 쫓아온 게 적군입니다. 지금 일로 분명히 들어왔는데 어디 있는지 이제 찾아내자는. 그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려주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백색 거짓말, 하얀 거짓말인데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침묵하는 거. 네? 침묵하는 거. 침묵.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기억이 안 납니다 하면서 침묵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그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걸 그걸 인정을 하질 않아요. 아니다 하고 아니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리플리 증후 들어보셨죠?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사실로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게 리플리 증후. 아주 심각한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선거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누군가 나를 속였어요. 예. 그 내가 속았어요.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속인 사람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겠죠. 예? 근데 두 번 또 속았어요. 두 번 속으면 나는 바보예요. 속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나는 바보라지. 근데 또 세 번 또 속았어요. 그러면 세 번 또 속았어요.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 속지 마시라고. 왜 거짓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내 하나님께서 뜻이 이렇게 굴절돼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나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여호와 되시다. 여호와시다. 당신 뜻대로 일어가시는 여호와시다. 이게 믿어지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왜 거짓말을 해요?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감정이. 맞아요. 아무리 그게 여기 있어도 머리에 있어도 일단 살아갈 때 뭐 그때 임기응변은 맞아요. 제가 그래요. 그렇지가 못해요. 순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고요. 본능적으로 다 살짝 반사신경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승률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순간을 무엇을 잊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요한심을 잊고 있게. 정신 못 차린 거죠.
마지막입니다. 탐심. 그렇죠? 탐하지 마라. 탐욕. 이 탐욕을 이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탐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이제 하나를 묶어도 된다는 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탐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탐심. 내가 욕심을 부리면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느냐. 근데 사실 이 탐심은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본능. 우리가 쉽게 이제 뭐 성욕과 그 다음에 식욕을 갖다가 인간의 절대적인 두 가지 본능이라고 하는데, 다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탐심 안에. 제가 무슨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 근데 아까 우리 형수님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은 누구도 못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갖다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너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나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갖다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물론 율법은 다 불완전한 겁니다. 예. 불완전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케 하신 거죠. 이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이건 성취하셨다는 얘기죠. 저 불완전한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얘기죠. 완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거죠. 미움이고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에게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풍성한 은혜의 감격에 내가 사로잡히면 형제가 미워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나를 해하고자 하는, 나를 갖다가 해하고자 하는 그 형제가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불쌍한 생각.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죠.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 것을 갖다 훔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여금 이 10가지 계명이 지켜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겠습니다. 기도합시다.